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참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아멘.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용납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36장은 그가 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낸다. 이 먼 데라는 것이 언뜻 볼 때는 어디 멀리 가서 지역적으로 멀리 가서 무엇인가 지식을 얻어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먼 데라는 의미는 그런 지역적인 의미, 거리적으로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오래도록 이어져 왔던 지식,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분명하고 틀림이 없어서 진리라는 이야기죠. 분명하고 틀림이 없는 지식, 진리와 같은 그러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어져 왔던 지식, 그리고 온전한 지식, 흠이 없고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이로서 내가 그대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엘리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함이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아무런 연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의로운 자에게 형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공의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이 사랑입니다. 이 양극단, 서로 맞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양극단이 하나님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성품도 있는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계시는 완전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왕좌에 앉혀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수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의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가 깨닫도록 그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게 하셔서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의 측면으로 본다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말하는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그 돌이키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고 끝나야 될 텐데 그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지적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포를 하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하시나 또한 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다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경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는 하나님은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도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외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원수의 국가 적국인 니느웨가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한 겁니다. 저놈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할 때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거 나 그거 싫습니다. 여기 요나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두려운 하나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나서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6절에도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너 불의하다고 죄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더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가 욥에게 그에게 권면하듯이 또 책망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옛날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왔던 지식, 완전한 지식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은혜가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